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의 이름이 가져오는 세 가지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의 이름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금을 대신하는, 즉 꽁 대신 닭이라는 의미로, 은금이 내게 없으니까 꽁 대신 닭이라는 의미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을, 믿음을 꽁 대신 닭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 여러분, 믿음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저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죠. 근데 그 있는 믿음이 실력이 있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다 믿음이 있죠. 여러분, 여기 믿음 없이 여기 왜 나왔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녀요?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사역합니까? 근데 그 믿음이 실력 있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실력은 뭐냐? 그 믿음의 실력은 바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것. 그게 저는 한 사람의 믿음의 실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굳게 확신했던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먼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했던 예수의 이름의 능력, 바울이 얘기했던 예수의 이름의 능력, 이게 같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요한이 생각했던 예수 이름의 능력의 의미와 바울이 생각했던 예수 이름의 능력의 의미가 다르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안준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는 마치 그 예수의 이름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무슨 요술 주문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 베드로 요한이 이 안진뱅이에게 주었던 예수 이름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베드로 요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가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도하는데 누구를 만나죠? 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회방하는 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인이 그 바울 일행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회방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회방을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이게 회방으로 느껴집니까? 회방으로 느껴져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가는 곳마다 점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실력 없는 점치는 여자가 아니고 이 여인들을 통해서 그 여인의 주인들이 상당한 돈을 벌었던 여자란 말이에요. 아니, 이 여자가 별로 그렇게 실력도 없고, 별로 용하지 않아서 뭐 점괘가 다 이렇게 안 맞으면 돈을 벌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귀신이 확 나가버리니까 그다음부터 점을 못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 그래가지고 이 주인들이 열받아가지고 고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이 여자는요,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네, 여러분 용한 점쟁이 만나면 좀 겁나지 않아요? 네? 겁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안 가서 잘 모르나? 통계가 나왔는데 교인들이 여러분 점치러 갑니다. 조사 다 나왔어요. 네, 얼마나 불안하면. 저는 모든 통계는 그 이면의 그 내용을 읽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교인들이 점치러 가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불안하면, 이 시대 살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불안하면 점치러 갈까. 진짜 불쌍하다. 진짜 안 됐다. 목사가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이 사람이요, 실력 있는 점쟁이란 말이에요. 실력 있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실력 있는 점쟁이. 자, 실력 있는 점쟁이가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바울이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골치 아프다. 너무 괴롭다. 근데 여러분, 이게 괴로운 일이에요?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버릴게요. 어느 용한 점쟁이가 굉장히 실력 있는, 막 TV에도 나오는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나오는 그 굉장히 실력 있는 유명한 무속인이 제일교회 오현택 목사는 진짜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네? 여러분, 전도하는데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야, 너 TV에 나오는 그 무속인 봤지? 이거 그 무속인이 말이야. 우리 목사님 진짜 좋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래. 너 들었어? 그거 들었어? 그거 막 유튜브 따가지고 숏 만들어가지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히 해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용한 사람이라니까? 무속인이 무슨 유명한 무속인이에요. 그 무속인도 인정하는 목사 아니에요. 무속인도 인정하는 목사 아니에요. 안 좋아요? 전도하는데. 무속인도 인정하는, 얼마나 목사가 뛰어난 무속인도 인정해요. 무속인도.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여러분 인정할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왜 바울은 괴롭다고 그래요? 언뜻 보면 도와주는 거잖아요. 바울 쫓아다니면서 그 빌립보 도시에 굉장히 유명한 점치는 여자가 계속 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사람 말 잘 들어. 당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이 사람 말 잘 들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이게 회방하는 거예요? 이게 왜 회방하는 거죠?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똑같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들에게 절대자라고 하는 의미로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 세계에서 이방인들에게 절대자는 누구예요? 제우스입니다. 이 사람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 할 때 그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지만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지 단어만 똑같은 거예요. 용어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똑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워요? 언뜻 보면 이 빌립보 도시에서 굉장히 유명한 점치는 여자가 나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니까, 아니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전하면 조금 뭐야? 라고 할 텐데, 또 이 여자가 자기 신호를 보증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도움이 돼요? 봐봐. 당신들이 아는 저 여자가 나 보증하잖아. 내 신원. 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라고 하잖아. 당신.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머리 아플 정도로 괴로웠단 말이에요. 왜? 이 여인의 말은 쉽게 얘기하면 무속에 점치는 것과 신앙을 교묘하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무당이 제일교회 목사 대단하다고 해도 나한테 하나 도움이 안 돼요. 머리 아픈 거지. 내가 여러분 무당의 무속에 인정받아서 뭐 할 거야, 내가.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바울과 그의 일행이 좋아라 하면 복음을 왜곡시키는 신앙이 아닌 그 이방 종교를 전하는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함정이니까. 계속 와가지고 함정을 파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여자가 말하는 신과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이 똑같은 신인 줄 아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이 바울이 참다가 그 여인에게 들어간 귀신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얘기한 예수의 이름은 내 욕망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목적, 우리의 이익, 우리의 욕망, 우리의 원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무슨 도깨비의 방망이에 무슨 요술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가 은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삶이 세 가지 측면에서 놀랍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단지 이 사람의 문제는 선천적인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인생의 본질적인 세 가지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이 사람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라고 하는 장애가 이 사람의 모든 문제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타난 현상이 오늘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걷지 못하는 거,
그게 내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인생의 문제가 아니고 기로 인하여 발생된 세 가지 문제,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걷지 못하니까 일하지 못하죠. 일하지 못하니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일을 해야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통해서 사람들과 친해지고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 아니에요? 일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늘 어디 와 있는 거예요? 늘 성전 앞에 와서 쭈그리고 앉아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동정심에 의해서 던져지는 동전만 바라보고 있는 거가. 여러분, 이 사람이 동전 받아가지고 그 동전 그 앞에 앉아가지고 사람들과 무슨 대화를 합니까? 거기 앉아 무슨 대화를 해요? 몇 명이나 와가지고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동량을 하게 됐어. 언제부터 아팠어요? 나면서부터 아이고 얼마나. 그럼 몇 살이야 지금? 누가 데려다 줘? 끝나면 누가 데리고 가? 집은 어디예요? 밥은 어떻게 먹어? 이거 누가 물어봐요? 돈만 주고 가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돈이 없는 것보다, 밥을 먹지 못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심각한 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관계가 훼손된 거예요. 돈만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관계를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돈 가지고 관계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의외로 제가 몇 주간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데, 돈 가지고 관계를 만드는 관계가 의외로 많아요, 우리의 삶에. 심지어 부모 자식까지도요. 돈 주고 관계를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관계를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돈으로 관계를 살 수 없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가슴이 아프기는 하지만, 힘들기는 하지만, 돈 때문에 관계가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의 두 번째 문제는 경제적 능력입니다. 당연하죠. 돈을 벌 수 없으니까 누가 가서 이 사람에게 일자리를 줘요. 그 당시에 어차피 몸으로 다 일해야 되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국어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어요? 이 사람도? 근데 일할 수가 없어요. 일자리도 없어요.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걸해서 일하면 얼마나 벌겠어요. 오늘 벌어가지고 오늘 겨우 살거나. 그래서 오늘 어느 날 운수 좋은 날이 되면 그냥 누가 지나가다가 지폐 한 장 이렇게 던져줘가지고 한 며칠 안 나와도 되는 그런 삶 정도.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장애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죠? 은금으로 된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그런 묵상을 했죠. 우리 통성경에서 비교를 했잖아요. 두 사람을 비교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요셉, 예수님이 죽을 때 요셉, 두 요셉이 나와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요셉은 아버지 요셉인데 가난한 요셉이에요. 예수님 죽을 때 요셉은 아리마대 요셉인데 부자 요셉이에요.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분에게 부자가 되려고 기도는 하긴 하는데 그분을 신뢰하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에게 부자가 되려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아요. 그 말은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 수 있다면 그분의 이름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살지 않아요.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아요. 그분의 이름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은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신앙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앞뒤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과 내 삶이 일치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근데 말은 예수님한테 와서 하나님 돈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잘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취업시켜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럼 그분이 나를 부자로 만들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성공시킬 수 있고 그분이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다면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야죠. 근데 그분의 이름으로 살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로또처럼 그냥 주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다가 거의 로또 맞는 심정으로 그냥 주님한테 부자 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래요. 세 번째, 신앙이죠. 이 사람은요, 매일 성전에 나와요. 매일 성전에 나와요. 근데 어디까지만 가요? 성전 문 앞까지만 갑니다. 매일 성전, 매일 교회 가는데 어디까지만 가요? 교회 문 앞까지만 가는 거예요. 매일 교회 가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사람은 매일 교회 가. 매일 교회 나와요. 매일 교회 나와. 근데 어디까지 가요? 문 앞까지밖에 못 가요. 성전 안으로는 못 들어가. 왜요? 장애인은 부정한 자라.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 이게 이 사람의 문제예요.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요,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배당엔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생명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경건을 행하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문제의 본질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이름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선택하고 예수 이름을 위해 결정하고 그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아주 오래전인데요. 7년 좀 된 것 같은데 어느 날 후배 목사가 전화. 그러면서 뜬금없이 꽁 잡는 게 매라고 하더군요.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꽁 잡는 게 매요. 꽁 잡는 게 매요. 이러더라고요. 나는 꽁 잡는 게 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고 그래 뭐 하고 이제 제가 끝나고 꽁 잡는 게 매라는 무슨 말인지 하고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무슨 수를 써든 교회 사람 많이 모이게 만드는 목사가 진짜 목사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 꽁 잡는 게 매 맞습니까? 꽁만 잡으면 답이에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됩니까? 어떻게 목회하든 교회 사람들 많이만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건 종교 장사꾼 아닌가요? 진짜 그게 목회자입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이 내 편만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 사람들하고 관계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부자만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내가 뭘 하든 어떻게 살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됩니까?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목적으로 사람들하고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한 결과로 여러분들은 부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무조건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성경이 정확하게 바리새인이 누군지 얘기하잖아요. 돈 좋아하면 다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은 돈을 무조건 많이 벌면, 돈이 많이 있으면 신앙이 좋다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삶의 공식은 어쨌든 거짓말든 속이든 사기치든 빼앗든 어쨌든 돈만 많이 벌면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선택하고 결정한 결과로 얻어진 부만 내게 진짜 부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든 교회만 다니면 된다. 어떻게 살든 내가 그냥 신자면 된다. 어떻게 살든 그냥 내가 직분 받았으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 여러분의 목사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살든 그냥 대학 나와서 목사 시험 봐가지고 고시 합격해가지고 그냥 목사 연수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사 싫잖아요. 그런 목사가 여러분을 목회하는 사람이 좋겠어요? 네. 그럼 여러분도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목사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예수 이름 안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지명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촌동네예요. 오죽했으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게 나사렛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나사렛 취급하고 있는 게 아닌가. 베드로는 너희가 나사렛 취급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 예수가 해답이고, 그 예수가 결론이고, 그 예수가 삶의 승리이고, 그 예수가 삶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해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는요, 내가 저 사람하고 사이가 나쁜데 저 사람하고 사이가 좋아지는 문제가 아니고 관계가 나쁜 이유는 전적으로 내가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관계가 회복되는 건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으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병들어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알아서 치유하면 되는 거고 나는 내가 치유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관계 회복은 내가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병적인 내 안의 모든 정서들 이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서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서가 건강해요. 제가 오늘 저녁에 밥 먹으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좀 헷갈려요. 여러분이 좀 답을 주실래요? 여보, 믿음이 좋아서 성품이 좋아진 걸까? 성품이 원래 좋아서 믿음이 좋아진 걸까? 이 대화를 했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 볼 때마다 사람은 믿음이 되게 좋은데 성품도 좋단 말이야. 근데 믿음 때문에 성품이 좋아졌을까? 아니면 원래 성품이 타고난 정말 좋은 성품이어서 믿음이 좋아진 걸까? 여러분 뭐가 맞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목회할수록 헷갈려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성품이 나쁜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는 건 그 믿음이 좋다는 게 확실한데 성품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건 그거는 믿음이 안 좋을 수도 있어. 성품 속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더 모르겠는 거예요. 더 모르겠는 요즘 믿음이 뭔가 이런 고민들을 해요. 우리들에게 믿음은 뭔가? 내가 성도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나? 믿음을 가르쳐야 되나? 성품이 좋으면 믿음이 좋은 거 맞아요. 성품이 안 좋은 분은 믿음의 성품이 좋아지시기를 바라고 성품이 원래 좋으신 분은 여러분의 그 성품이 진짜 믿음에서 나온 성품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정서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정서가 건강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정서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시면 여러분이 그분 안에 거하시면 그 이름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면 여러분 전 진실로 믿습니다. 진실로 믿습니다. 그럼 왜 목사는 왜 가난하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네. 저 목회 안 했으면 예수 잘 믿고 부자 됐어요. 네. 저 목회 안 할 때 돈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앞으로 이제 이제 목회자들 이제 목회자들 이야기 잠깐 했거든요. 오늘 장로님하고. 장로님 서울에서 목회자들 다 그런 건 아닌데요. 통계가 나왔어요. 비공식적으로. 목회자들이 얼마나 버는지 아세요? 서울에서 부목사들이? 네? 600, 700 벌어요. 한 달에. 그 지방에 내려오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보다 더 많이 줘?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그거 끊을 수 있어요? 왜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돈 벌고 뭐하러 목회해? 제가 그래요. 제가 좀 노땅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돈 벌고 뭐하러 목회해? 딴 거 하지. 저 있을 때는요, 다 제 친구들 한 달에 1,000만 원, 2천만 원씩 벌었던 친구들이에요. 학원 강사하면서. 그거 다 포기하고 목회합니다. 우리 시대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가난한 건 실력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도 일했으면 돈 많이 벌어요. 우린 포기한 거예요. 포기. 여러분들은 포기 안 했잖아요. 그죠?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얻어주는 부. 여러분이 수단과 요령 피워가지고 부자 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얻어지는 부만을 만족하세요. 그게 진짜 부예요.
그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얻어지는 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제조로 얻어지는 분은 무너집니다.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돈은 그대로 있는데 돈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부는요 똑같은 돈이 아니에요. 네. 요즘 제가 느끼는 돈이 다 똑같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돈이. 네. 이만큼 되니까 이게 보여요. 성도들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네. 돈은 똑같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의 이름 안에 살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경제도 회복됩니다. 건강하게 회복됩니다. 온전하게 회복됩니다. 좀 확신합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거죠. 예수의 이름 안에 거할 때, 예수의 이름이 오늘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됩니다. 진짜 믿음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생명이고 그 신앙이 정말 능력이고 그 신앙이 정말 기쁨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회복될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그 사람 아니에요. 나는 사지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있지만 나는 돈 벌고 있지만 우리 안에도 이 세 가지가 없다면 관계가 깨지고 있고 우리 안에 경제적인 필요가 우리 안에 늘 부족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을 향한 생명의 신앙이 없다면 내가 그 안진뱅이, 그럼 우리도 회복돼. 어떻게? 은금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며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우리는 또 멀쩡하게 일을 하고 있고 우리는 멀쩡하게 예배당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실로 오늘 우리의 속사정은 여전히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여전히 오늘 우리의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교회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당신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먼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되기 전에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여 깨어진 인생을 살아가던 그 안진뱅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된 그 사람이 먼저 내가 되었어. 하나님,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나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시고 내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고 내 신앙도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간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더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